참 날이 이쁩니다. 초록이 아주 연한 초록도 있고 진한 초록도 있고 또 비가 온 다음에 이 상쾌함이 저희들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참 맞는 달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3월 말에 제 생일이 시작이 되어서 4월 달에 결혼기념일이 있고요. 5월 달이 되면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이어집니다. 가장 선물을 많이 받는 때인 것 같습니다. 위로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생각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3분 정도가 이듬이 되면 생각이 납니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첫 번째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혼자 구도 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셨고 성경을 읽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출장을 가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이 사춘기였죠. 그 아버지가 더 아버지답고 더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른으로서 이렇게 좌중을 장악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그렇지 않고 저희 아버님은 좀 신중한 편이셨어요. 그래서 말을 과묵하시고 많은 얘기를 안 하셔서 뭔가 제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전체 가정을, 온 가족들을 리드해 가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 쌓인 것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또 다투기도 했습니다. 아버님한테 대들기도 했고. 근데 아버지가 출장 가시는 그날 이제 외국으로 일본으로 떠나시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아파트 현관에 서 계시더라고요. 차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이 말씀 한마디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뭔가 껄끄러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관계도 껄끄러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저희들 온 가족은 정말 패닉 그 자체에 빠졌습니다. 그때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 한마디 못한 거 아직도 사과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장인어른을 만나 뵈게 됩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장인어른이 생기시죠. 장인어른은 저의 이 아버지가 비어있는 부분을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친지들이 너무 많이 면회를 오셔서 그냥 빨리 다들 집에 갔으면 좋겠으셨나 봅니다. 몸이 너무 아프시고 힘드시니까. 딸도 귀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아버님 기도할까요? 이랬더니 그 아프신 와중에도 자세를 고쳐 잡으시면서 기도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린 게 마지막 뵙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어른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영적인 아버지인 박준영 형제님이십니다. 계엄의 날 저는 밤을 꼬박 샜고 해제되자마자 다행이다 했을 때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왔죠. 박준영 형제님 하면 무엇보다도 이 바다 같은 분이셨어요. 여러 형제님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나쁜 소리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셨어요. 말씀을 잘 전하시거나 이러면은 칭찬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 같은 마음을 품으신 분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소천하시기 사흘 전에 주일이었죠. 연결해서 말씀을 한 20분 정도 들었죠. 근데 그때 이미 이 턱에 아래 잇몸과 이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 정확하게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귀에 들렸는데 그것이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습니까? 왜냐하면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만든 모든 사람들을 딸과 아들로 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박형제님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생각할 때 아들과 딸로 생각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딸처럼 대하셔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제목은 죽음도 힘못 쓰는 소망을 가졌습니까? 죽음도 힘못 쓰는 소망을 가졌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복음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소방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1월에 남쪽 지방인데요, 문경 쪽에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뉴스 내용입니다. 그 부모님들에 대한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희생되는 소방관분들이 많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그리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세상을 떠난 소방관 아들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자 부모는 물론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까지 눈물을 흘린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야. 음성 편지가 흘러나온다.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저 수건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여성이 두리번거리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오랜만에 여행 가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깜짝 편지를 써봐요. 다른 승객들도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가 떠난 후로 매일매일을 슬픔에 빠져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많았어요. 부모님을 향한 위로도 잊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용감했던 소방관이었잖아요. 1분 남짓한 짧은 음성 편지는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엄마, 아빠, 보이지 않아도 저는 늘 곁에 있어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고 김수강 소방장은 지난해 1월 경북 문경 육가공 농장 화재 때 27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김 소방장 부모님은 다른 순직 소방관 부모 15명과 함께 소방청이 마련한 치유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전 생각지도 않는데 수방이에요 했을 때 하늘이 무엇입니까? 김 소방관의 행정음성을 한 통신사에서 복원했습니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대원 부모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이영희 법인 후원을 받아 2년 전부터 매년 여행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입니다. 나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문경소방서대원들 이중 4명의 소방관을 보자 이웃 공장을 통해 불이 난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불씨는 고바로 튀김용 식용유에 옮겨부터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서 경험합니다. 이 지옥의 불길 속에 2명의 소방관이 갇힙니다. 그날 새벽 큰 불을 잡는 데 성공한 소방관들은 3층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동료 1명을 찾아냈습니다. 7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또 1명을 발견했습니다. 바랬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오시는 동네가 불이 난 현장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는 발화 지점을 찾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 공장에는 대형 LPG 가스통이 있어서 지역 전체가 초토화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CCTV를 뒤져 세상을 뚫은 소방관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마을 전체를 위기에서 구한 두 영웅,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원 소방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목숨 걸고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 영상은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사진 속 27살 청년은 여전히 웃는 얼굴입니다.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크리스마스는 포기한다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내야 하는 아빠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사고당에 평소와 달리 아침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식사가 끝나고 아빠는 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바랐던 아빠의 바람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만드는 이 사망, 죽음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잃어보신 분들은 정말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상상을 쳐봐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느냐? 왜 못 만나게 하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인데요. 뒤에다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지역에 가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르다가 울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슬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다시는 못 만나게 만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고 의분을 느끼시고 또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속상해 하셨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분리시킵니다. 영원히 분리시킵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죽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죽음은요, 파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대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에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건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위치에서 살았던 마귀와 이 사탄과 그 귀신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빠져 멸망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불못에 그 마귀와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뒤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끌고 오는 거는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음을 끌고 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일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빠지게 만듭니다. 욕심이 더 나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계속하게 됩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계속 움켜쥐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만 돋보이길 원해요. 내가 중심에 서길 원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죄는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맘대로 휘두를 수 있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아도 된다는 생각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맘먹고 하나님이 가진 걸 모두 다 뺏어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 사탄이 중심에 이 죄성이 있는 것이고, 이 죄가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저희들 안에 DNA처럼 유전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삽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뭐가 나쁜데, 내가 중심에 서는 게 뭐가 나쁜데, 내가 잘났으니까 사람들을 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게 어떤데,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좀 입는 게 어떤데 라는 생각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산단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죄악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채우려 합니다.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5명의 남자를 바꿔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6번째 사람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결혼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야.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자기 중심,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결혼하고 또 채우려고 결혼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또 파는 모습이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었나요? 6번째 남자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짙은 절망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 삶에서 이제는 되돌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제 제대로 된 그분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딸입니다. 악만 엉망진창이 되어도 죄 가운데서 더욱 깊이 죄에 빠져서 더 이상 가능성이라고 없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딸이거든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하나님 위에 서서 사는 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저희 가족들 얘기를 해서 가족들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그래서 좀 긴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믿고 가셨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 믿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마지막에 인사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직접 얼굴을 뵙고 사과를 못 드리고 이 관계 회복이 안 된 것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제 가운데 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를 제가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뭔가 저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 그러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하셨는지는 제가 장남이고 잘 알죠. 근데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왜 이래? 아버지면 이래야지. 판단하고 그런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다녀오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 이런 겁니다. 낳아주신 아버지한테도 그러는데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만들어주신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을 아예 무시하고 삶 속에서 지우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봐. 하나님을 무슨 자기 밑에 있는 존재로서 여기고 깔보고 기가 막힙니다. 세계가 도처가 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모든 방송이라든가 주변의 문화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가 최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죄송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절대 선이고 모든 것 위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그것입니다. 이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어제 이승훈 형제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죄를 안수하고 죄가 이 짐승에게 양이나 소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이 양과 소를 그 사람이 직접 잡고 그 죽음의 무서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며 안도하는 이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양을 잡을 때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양이 중요합니까? 죄가 중요합니까? 제 아내에게 양 100마리랑 저를 바꾸겠냐고 물어보면 좀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양과 저를 바꾸자 그러면 어쩌면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제가 그래도 덩치가 큰데 5살 때 오랫동안 어머니 등 뒤에서 흔들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답심리에 산동네 살았는데 밑에 내려오면은 소아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5살 덩치가 크니까 엄청 무거웠겠죠. 작으신 엄마가 저를 업고 그 먼 거리를 뛰어가시는 거면 그때 흔들렸던 그 흔들림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정말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제사는 양을나 염소나 소를 드리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겉모습을 볼 때 깨끗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상태가 되셨습니까? 이 쇠붙이와 짐승의 뼈, 갈기 이런 것이 달린 채찍으로 너덜너덜해지실 때까지 맞았습니다. 이미 몸으로 따지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은 아니셨어요. 온전히 피투성이가 된 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저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와중에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희생 제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는요,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끔찍한 형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살고 있었고, 동네에 또 그걸 택지 정리한다고 막 쓰레기를 쌓은 곳에 살아서 넘어지면 맨날 까지고 엄지손가락도 곪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 무릎에 드레싱을 하고, 이 무릎에 이렇게 검은 딱지들이 앉지 않습니까? 팔꿈치 넘어지면요, 까지면 그 안에 전부 골마 있는 거죠. 누르면 노란 고름이 쭉쭉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벗겨야 됩니다. 벗겨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양쪽 팔꿈치, 무릎, 뭐 여기저기 다 벗깁니다. 그리고 거즈를 딱 해놓고 깨끗하게 붕대를 해줍니다. 이틀 뒤에 오라고 그러면 그걸 벗깁니다. 생살에 달라붙어 있던 거즈가 벗겨질 때 그 아픔 아십니까? 왜 그 당시엔 그렇게 거칠으셨는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막 벗기는 거예요. 손톱이 빼야 된대요. 골맞다고. 마취 주사를 놓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힘을 주면 마취 주사가 망가집니다. 바늘이. 그렇게 힘 세더라고요. 와, 그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더 이상이 있죠. 그 너덜너덜해진 그 등판에 옷을 입혀서 몫을 바꿨는데 옷을 통째로 벗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몸에 달라붙어 있었던 게 벗겨지면서 생살과 붙어 있었던 옷이 뜯어질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생생하게 그 아픔이 와닿습니다. 저는 바늘만 찔려도 너무 아픈데 이 팔 여기 요 부분을 못을 박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손으로 가는 신경이 다 몰려 있어서 가장 아픈 데입니다. 여기 못 박혀서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처지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래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주고 몸을 으즈즈거리면서 펴야지만 숨을 쉬는 겁니다. 그걸 6시간 동안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은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하의를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움의 극치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배변, 배뇨 다 흘리는 곳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거는요, 저희 죄가 그렇게 무섭고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이 죄의 크기는 너무 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마에 모니터가 있어서 생각하던 것이 그대로 여기 쓰게 되거나 그림이 떠오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제 생각했던 거, 누구 미워했던 거, 어떤 성도에 대한 생각, 이런 게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숨겨진 모든 죄가 그곳에서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 아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죄악까지, 남편에게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모든 죄가 그곳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일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었습니다. 주님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치러야 될 대가를 내가 다 치루었다 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장사되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립니다. 모든 것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모든 부분을 다 태워서 다 드려집니다. 완전히 드려졌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사흘 동안 죽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온전히 다 드리셨고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요, 믿는 저희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여기 계신 모든 믿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 죽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과 함께 살아계시며 저희들의 목자요 감독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더욱 지금 저희들한테 넘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도 먼저 살아납니다. 말씀 한 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청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인어른도 박형제님도 주님 데리러 오신 그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같이 저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완벽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이 삶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생명, 주님의 부활 생명,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예전에 없었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저희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에 없던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봐도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던 기업이라고, 얻게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과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 넘치는 사랑으로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도움을 받고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소방관 부모님들은 AI로 만들어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울 수도 있고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이 소망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100% 저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죄악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악은 저희들을 하나님과 갈라놓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제 죽음이 저희들을 영원히 갈라놓지 못합니다. 잠시의 이별입니다. 잠깐의 슬픔을 우리가 누리지만 그 슬픔도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이제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종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5월달이 되면 아버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아버지가 그렇게 그립고 그런가 하면은 이 아내와 자녀들을 볼 때 아버지가 더 생각납니다. 이렇게 보고 같이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또 손주 며느리도 생겼는데 빠뜨리지 않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그때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하고 정말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소망이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들과 딸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너무 중요한 건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의 남편이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